여러분 혼자 홀로 계실 때 뭘 주로 하십니까? 현대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을 홀로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연세 드신 어머니들은 그 목사님 뭔 말이냐고, 나는 맨날 혼자 있어서 외롭고 고독하고 누구 하나 찾아오는 놈들도 없고 그런데 뭔 소리냐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분명히 혼자 계십니다. 그래서 또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혼자는 있지만 홀로 계시지는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보든지 안 보든지 여러분들은 항상 텔레비전을 켜놓고 사십니다. MBC 문화방송이 여러분의 친구가 아니라 이제는 종편의 모든 텔레비전 채널이 여러분의 친구로 늘 가까이에서 여러분이 듣든지 안 듣든지 TV를 켜놓고 주무시든지 안 주무시든지 늘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홀로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어떤 분의 말대로 자식보다 더 효자 노릇하는 것이 텔레비전이라고도 말하죠. 여러분이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청년들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늘 세상과 접속하며 살고 있습니다. 다들 보면 혼자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세상과 좋은 의미에서는 소통이고 좀 뭐한 의미에서는 접속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혼자는 혼자인데 홀로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홀로 있을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카톡이라는 거 보십시오. 좀 혼자서 집중해서 살라 그러면 카톡 왕 울립니다.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은 어때요? 두루룩 문자 왔어요. 보면 대출 안내 이런 거, 시덥지 않은 거 끊임없이 문자로 우리를 귀찮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예의 어떤 목사님은 참 부지런하신 분이세요. 노예의 부목사님들까지는 그러겠죠. 모든 담임 목사들을 한 40여 명 되는 목사들 단체 카톡에 다 또 접속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보랍시고 탁 보냅니다. 그리고 또 날씨 추우면 추운데 빙판길 조심하소서 40명 쫙 옵니다. 그러면 또 목사님들이 착하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보고 고마워요 목사님. 그럼 40명이 똑같이 삑삑 그러면 공해입니다. 공해. 어떤 분은 저 같은 사람은 그거 보고 슬쩍 그냥 나가기를 해버리죠. 참 어찌 보면 피곤합니다. 여러분 혹시 단체 카톡을 받으시거나 단체 카톡을 보내실 일이 있으면 답장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단체 카톡은 그냥 보내면 오는 사람은 그냥 받으십시오. 받고 정 고마워서 답글을 하려면 개인적으로 해야지 이게 되는 거지. 40명 있는 데다가 대고 고마워요 목사님 집사님 딱 하면 또 40명이 똑같이 또 그거 봐야 돼. 땡 카톡 놀라는 거라.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카톡의 예의라면 예의인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분명히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홀로 있을 틈이 없습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든지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늘 누군가와 또 누군가의 생각을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저 생각을 강요당하고 세상에 설득당하고 삽니다. 그러니 혼자는 있어도 홀로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혼자 두지 않는다라는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세상이 우리에게서 내가 스스로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고민하지 못하도록 아예 차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단편적으로 되고 극단적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잘못된 정보에 끌려가고 그저 텔레비전에 나오는 로맨틱하고 화려한 세상을 동경하고 왜 나는 그렇지 스스로 비관하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 삶에 어떤 위기가 닥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풀어낼 생각의 능력이 없고 풀어나갈 방법을 얻는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목표를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성공해야 돼요.
근데 성공의 기준이 늘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뭐 이런 겁니다. 인정받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에 조금 실수하면 야, 너 그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인정받으라고 어떤 목표를 정해줘요.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높은 목표를 늘 정해줍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시간과 에너지와 재능과 역량을 쏟아부어서 빨리 그 목표에 도달하라고 부추기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인가요? 고등학교 입학시험이 있습니다. 입학시험이라고 하면 이제 특목고 시험이죠. 뭐 외고나 과학고나 뭐 이런 데 이제 서류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죠. 전교에서 1, 2등 하는 한 중학생이 어느 외고의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그 아이에게 충격이 됐는지 그 16살 된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정해준 목표, 학교가 정해준 목표, 너는 1, 2등 하니까 이 정도는 가져야 돼? 그 목표.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목표가 그것인 양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안 됐어요. 결국은 그 상황을 돌파할 생각이나 지혜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렇죠. 결국 그 아이가 선택한 것은 극단적인 방법입니다. 부모와 사회가 만들어 놓고 지시하는 아바타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 아이뿐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세상에, 언론에, 인터넷에 그저 아바타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사회의 또 다른 특징은 뭡니까? 늘 바쁘다는 것입니다. 바빠요. 뭐 얘기하면 바쁘다 그래요. 근데 바쁘긴 바쁜데 뚜렷한 성취도 없습니다. 뭔가를 이루어 놓는 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바빴으면 좀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잡히는 것도 없어요. 손에 바람을 잡으려는 듯 그저 허공을 치다가 끝납니다. 바쁘게 살면서 놓치는 것은 뭡니까? 나만의 생각, 내가 사유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채 나도 모르게 획일화된 인간으로 그저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현대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든 현대인들은 홀로 있음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홀로 있다. 이 생각이 들면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오나요? 나는 사회에서 도태됐어. 나는 능력이 없는가 봐. 나는 재능이 없는가 봐. 내 자신이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성경 인물 가운데 야곱이라고 하는 분을 압니다. 성경 인물 중에 아마도 야곱은 아마 가장 우리와 닮은 꼴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쭉 설교를 이제 연속하다가 추수감사절부터 이제 주제로 이렇게 설교하면서 12월은 좀 위로와 격려의 설교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설교를 성경을 연속으로 할 때는 이번 주에 뭐 설교할까 고민이 조금 덜 합니다. 근데 이 바꿔서 하려니까 딱 고민이 돼요. 집사람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집사람이 갑자기 자기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자기와 전혀 맞지 않는 생각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난 야곱을 설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야곱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 앞에 화면 깜빡깜빡 하나요? 그 꺼버리시죠. 뒤에 방송실에서 누가 테레비를 끄든지 뭔 얘기하다가 또 이랬나? 그래서 오늘 야곱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야곱은 우리와 닮아도 너무너무 닮았습니다. 그 야곱을 보면 우리의 일생을 보는 것과 사실은 비슷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열정이 있어요. 야곱은 우리처럼 복에 대한, 축복에 대한 집념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도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축복은,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라고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죠. 복은 하나님이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우리와 닮은 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언제 올지 몰라요.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주실지 모르니까 한편으로는 내가 남의 복을 빼앗아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집념이 있고, 좋게 말하면 열정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편법을 쓰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쨌든 복을 받아야 된다는 그 집념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아시는 대로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이삭이 그 에서에게 장자에게 주려고 하는 축복의 기도까지도 가로챘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야곱은 물질도 가정도 사랑도 다 쟁취했던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이 가장 싫어하고 힘들어했던 것이 뭘까요? 저는 야곱이 홀로 있는 것을 싫어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아마도 홀로 있을 시간이 사실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치마폭에서 늘 놀아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그 나이를 보면 아마도 야곱은 어머니 치마폭에서 집안에서 있다가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무릎 밑에서도 컸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엄마가 있든지 할아버지가 있든지 아버지가 있든지 늘 같이 있었습니다. 어찌어찌 해서 형을 속이고 형의 축복을 빼앗아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의 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는 좀 혼자 있었던 것 같죠. 그러나 혼자 있는다는 게 그에게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그는 라반의 집에서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의 눈이 멀어서 라헬을 사랑하되 7년을 7일처럼 수일처럼 여기며 사랑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14년을 라헬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렇게 일하면서 내가 공짜로 일할 수 없다. 이 삼촌이 구두쇠가 돼서 나한테 월급 안 주니까 나는 내 몫을 내가 알아서 챙기겠다. 그래서 재산도 스스로 많이 불렸습니다. 요즘 논리로 말하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재산도 물질도 많이 얻게 됐고, 부리는 종들도 많아졌고, 아내도 4명씩이나 갖게 되고, 거기다 대고 자식도 다 얻게 되죠. 모든 것을 이루었다면 이루었어요. 또 이룬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야곱은 노심초사했습니다. 가진 것을 더 키우기 위해서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수많은 일과 사람들 속에서 야곱은 열심히 살았어요. 아마 우리네 현대인의 모습일 겁니다. 이것이 야곱의 생존 방식입니다. 목표가 뚜렷해요. 집념이 있고 노력이 있고 바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혼자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홀로 있는다는 게 두려운 것입니다. 어쩌다가 홀로 있을 시간이 생기면 야곱이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말이 있을까요? 심심해. 저희 집 막내가 늘 하는 소리입니다. 심심해. 엄마 뭐 하는데? 심심해. 엄마 안아줘. 심심하면 결국은 안아달라고. 막내 친구들이 우리 집에 와서 놀면 아이들이 뭐 하고 놀 줄을 모릅니다. 희한해요. 그래도 우리 애들은 형아들이 있으니까 형하고 치고받고 놀기라도 하는데 혼자 있는 애들은 뭐 하고 놀지를 몰라요. 아줌마 뭐 하고 놀면 돼요? 물어봅니다. 네가 알아서 놀아. 뭐 하고 놀아야 되는데요? 노는 것까지 가르쳐줘야 돼요. 이 홀로 있는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야곱이 그랬던 것 같아요. 뭐 하지? 심심해. 아우 심심해 죽겠네. 에이씨 이거라도 해보자. 저거라도 해보자. 내가 어떻게 외삼촌의 재산을 좀 빼서 내 거로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머리를 써서 양이나 염소 새끼를 낳으면 자기 거로 만드는 이 과학적 방법을 다 터득해내잖아요. 여러분, 이런 야곱에게 홀로 남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극적으로 나와서 이제 고향 앞으로 가는 길입니다. 고향으로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길이 있습니다. 자기가 무서워서 피했던 에서가 사는 집을, 에서의 길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에서를 피해서 갔다가 이제는 에서를 피할 수 없게 생겼습니다. 해서 야곱이 어떻게 하죠? 에서에게, 자기 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사람을 보내서 좀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종들이 에서에게로 싹 가다가 금방 돌아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를 알고 당신의 형이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우리에게로 오는데 심상치 않습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럴 때 야곱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창세기 32장 7절에 보면 야곱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두려워 답답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지금 그 많은 재산이 있고 자기 밑에도 그래도 종들도 많고 노예도 많고 뭐 갖출 거 다 갖췄는데 왜 두려울까요? 에서가 두려워하고 답답했던 이유는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자신이 형을 속이고 형 가슴에 못을 박은 일입니다. 형을 속였어요. 그러니까 형에게 분노를 산 것입니다. 야, 형이 틀림없이 나한테 보복할 거야. 내가 저 에서의 손에 맞아 죽지 않을까. 이 걱정이 있는 거죠. 근데 또 하나 고민이 있습니다. 내 재산을 뺏기면 어떡하지? 이건 재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머리를 씁니다. 아, 그래. 그러면 내가 가진 이 재산을 둘로 나누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분산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닮아도 너무 닮았다는 겁니다. 요즘같이 어려울 때 뭐 한 곳에 몰아서 투자하지 말려면요. 맞습니까? 야곱이 기가 막힌 거예요. 딱 둘로 나눠서 형이 이쪽을 공격하면 나는 요거 가지고 요로 도망가겠다. 제 머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게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그래도 안심이 안 됩니다. 내가 이 재산 뺏기고 도망가도 결국은 형이 쫓아올 텐데, 그래서 나와 내 처자를 다 사로잡아 죽이면 어떡하지? 두렵습니다. 답답합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밤새 기도를 해도 뚜렷한 확신이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하고 닮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기도해도 돌아서면 고개 흔들잖아요. 확신이 없잖아요. 야곱이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그래 걱정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나올 때 기도했던 모든 걱정거리를 다시 다 이고 나오잖아요. 야곱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생각을 해냅니다. 아마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좋다. 그러면 내가 이제 한번 뇌물을 써보자. 그래서 자기가 가진 재산에 뭐 양 200마리 뭐 sok 해가지고 이른바 형에게 성경에 보면 예물을 바치니라. 예물이 아니라 뇌물을 쓰는 겁니다. 봐달라고. 이것 받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근데 그것도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고민하다가 그 다음 날에는 자기의 가족들을 이제 또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다 건너게. 그리고 진짜 혼자 남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보면 그러죠. 야곱이 그의 처자들을 다 건너보내고 홀로 남았더니, 아침에 보내고 홀로 남아서 그 다음날 새벽까지 있었으니까 하루 꼬박 혼자 있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자랑했던 물질도 다 떠나보내고 사랑하는 아내도 자식들도 다 떠나보내고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자기의 그동안의 자랑이고 업적이었던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력한 시간을 야곱이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홀로 있을 때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한평생 공부하며 사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지식을 배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식을 많이 습득하면 다 될 줄 알지만 그것이 다 아닌 것을 압니다. 진정한 공부는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깨달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몰랐던 것을 나이 들어가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책으로 보았던 것, 지식으로 머물던 것이 이제는 내가 경험하면서 아, 그렇구나, 진짜로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깨달으면서 배우고 느끼면서 그렇게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인간들이 겪는 큰 괴로움이 있습니다.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후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지? 아, 그때 그랬으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때 그 사람한테 그 말을 했지? 에휴, 내가 참고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 날을 생각하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모릅니다.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말하기를 인간이 갖는 고통 중에 가장 큰 인간적인 고통은 후회의 고통이라 그랬어요. 후회스러움이 고통입니다. 하지만 후회라는 고통을 지나면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깨달음은 여럿이 섞여 있어서는 잘 모릅니다. 홀로 있을 때 비로소 깨달아지는 거예요. 큰 소음들이 있을 때는 자기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소음이 있을 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 혼자 그 소음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 비로소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마음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나온 길에 대해서 조용히 되묻습니다. 혼자가 될 때 갖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깊이 생각하는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야곱이 우리와 너무 닮은 것은 바로 이런 순간들을, 홀로 있는 이 순간을 통해서 깨닫고 뉘우치고 그의 삶을 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행복을 쟁취해야 되고 내가 뺏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이것이 내 것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홀로 있어 보니까 그건 내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축복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그게 진짜 복이구나.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야 복이고 에서와 화목해야 이것이 진짜 복이구나. 여럿이 있을 때는 몰라요. 그가 비로소 홀로 남을 때 알게 되는 것이지요. 야곱에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홀로 있음의 시간이었지만 야곱은 이 홀로 있음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홀로 있던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온 것이지요. 야곱이 이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야곱이 약복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한 것을 여러분 뭐 했다고 여러분 설교 들으셔요? 기도하니라, 철야기도 했다 이렇게 들어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진짜 철야기도 했을까? 야곱이 왜 이 사람하고 밤새도록 엉겼을까? 생각해 보세요. 혼자 있는데 누군가가 온 거예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인데 아무도 나에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순간에 누군가가 나에게 온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이 사람 붙잡고 안 놓는 겁니다. 가지 마세요. 나 외로워요. 나 함께 같이 삽시다.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자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지 몰라요. 무조건 이제는 내가 혼자 있는 거 싫으니까 나하고 같이 있자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 사람 잡고 씨름을 또 씨름이라니까 우리식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뭐 쎄쎄쎄를 했든지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날이 밝아오니까 이 사람이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도 붙잡습니다. 가지 마오, 가지 마오. 날 두고 가지 마오. 날 버리고 가면 당신 발병 날 거예요. 붙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허벅다리뼈를 끊어뜨리니 그 말이 나와요. 끊어뜨렸다. 여러분, 환도뼈가 어딥니까? 우리 성경에는 허벅지 관절뼈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옛날 성경 환도뼈라 그래요. 환도뼈. 환도뼈는 보니까 둔부 아래에 있는 좌골이랍니다. 좌골. 엉덩이 골반을 받쳐주는 한 쌍의 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끊어지면 평생 불구로 사는 겁니다. 휠체어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겨울에 ᒐ뜬 눈은 조심하십시오. 넘어지시면 이거 나가면 아무도 돌봐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 올 때는 새벽에 나오지 마세요. 제가 새벽기도 하기 싫어서 안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넘어지실까 봐. 아예 집에서 꼼짝도 하지 마세요. 내 육체에 힘을 받쳐주는 이 환도뼈를 끊어버린 거예요.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하고 같이 있자고 살려달라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나와 같이 있자고 애원하면 나와 같이 있어줘야 되고 도와줘야 이게 하나님 사랑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양반이 우리의 환도뼈를 끊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생각이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환도뼈를 치셨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육체의 힘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까지 자기의 힘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소망으로 생각했던 그 세상적 의지의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이 끊어버리시는 것입니다. 너가 의지할 것은, 네가 도움으로 삼아야 될 것은 물질이 아니고 너와 씨름하는 이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네가 의지할 하나님을 봐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환도뼈를 끊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야곱이 지탱했던 권모, 술수와 잔꾀를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 남의 것을 수랑과 반복을 가리지 않고 빼앗으려고 했던 그 모든 잔꾀,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네가 의지하던 그것이 무용지물이다, 무용지물이 될 때가 있노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끊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내가 이제 너에게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죠? 사람의 발꿈치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이름 말대로 뭔가 잡아야 복인 줄 알았어요. 뺏어야 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사모하고 세상 것을 붙들기 위해서 노력했고, 붙든 그 세상의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힘썼고, 그 붙들었던 것을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세상의 것이 최고의 힘이고 자기의 미래를 안전하게 해주는 소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가 힘으로 생각했던 환도뼈를 치셨을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말합니다. 움켜쥐던 내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겠다. 하나님과 싸워 이기겠다는 뜻이에요. 진짜 야곱이 하나님과 이기겠어요? 그 말은 야곱의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너는 내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없이는 못 사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편법으로 살았던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아의식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비로소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자기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을 후사가 되었음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야복에서 야곱은 홀로 남겨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내게 하고 홀로 남겨두신 그 시간에, 홀로 생각하고 홀로 묵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재산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도 내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조차 스스로 깨우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끊어뜨리시면서 이제까지 하고 믿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청각적으로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복에서 야곱은 혼자 되었지만, 홀로 있었지만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복이라는, 우리가 야복강 말하는데 야복이라는 히브리 말은 자신을 비운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신을 비운다, 내 과거를 털어버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홀로 있을 때 나를 비우는 연습이 되는 거예요. 홀로 있을 때 나를 털어버리는 작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홀로 있게 몰아가셨고, 홀로 있는 그 순간에도 그가 여전히 붙들고 놓지 않는 그의 세상적 환도뼈를 다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야곱에게 이제 너는 나 없이는 안 돼. 내가 너의 도움이고 내가 너의 소망인 것을 알아라. 그러면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에서 홀로 남아 있었지만 그 야복에서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으로 채우는 축복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야복나루의 이름을 내가 이제부터는 이곳을 부엘이라고 하겠다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보았다. 야복이 아니라 부엘인 거예요. 홀로 있어서 힘들었지만 그러나 여기에도 찾아오신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고 나를 만나주셨노라고, 그래서 야복을 통해서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경배하는 찬양의 시입니다. 특별히 이 시인은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가 아니라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나의 도움으로 삼고 나의 소망으로 삼을 때 그것이 인생의 참된 행복이요 참된 축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야곱이 홀로 있을 때 찾아가 만나주신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야곱이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신뢰했던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어쩌면 지금 세상에서 홀로 있는 고난의 시간도 겪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146편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6편 5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라는 말 아닙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두라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홀로 있다는 것은, 홀로 남겨진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독일 사람인데요. 독일 출신의 이 사업가인 그 윌겐 휠러라는 사람이 그 성공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움은 상대적인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혼자서 숲길을 걸어가는데 앞에서 한 며칠은 굶은 늑대가 50m, 100m 앞에서 탁 눈을 부라리고 여러분을 딱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막 등에서 식은땀이 나고 막 그냥 벌벌 떨리지 않겠어요? 온몸에 막 털이 쭈뼛쭈뼛 쓰고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그 휠러는 만약에 이때 느끼는 두려움의 강도를 1에서 10 사이에 어떤 이 숫자로 표현하면 틀림없이 10이 나올 거다. 최고조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늑대와 직면했을 때 여러분 손에 칼이나 창이 손에 있다면 어떨까요? 두려움의 강도는 낮아질 것이다. 그런데 게다가 그 자리에 여러분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친구들 서너 명이 같이 있는데 서너 명이 모두가 다 칼을 들고 있다 그러면 어때요? 두려움의 강도는 급속히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게다가 친구 중에 하나가 총을 들고 있다면 더 떨어질 것이고, 거기에다가 오토바이까지 가지고 있다면 두려움은 아마도 조금 느끼겠지만, 그러면서 두려움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홀로 남겨져 두려웠습니다.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도움이고 내가 너의 소망이고 내가 너의 복이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고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때로 우리가 홀로 있고 세상의 어떤 일로 낙심되고 위기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극복해 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가 가진 그 재산도 하인도 아무것도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지만, 그러나 난 이후에 환도뼈가 끊어진 이후에 비로소 자기의 도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언제 기도합니까? 환도뼈가 끊어진 다음에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환도뼈 부러지기 전이 아니라 부러진 다음에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취했던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에요. 그 복은 두려움을 이기는 복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시편 146편은 그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고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바로 이 하나님이 도움이 되고 이 하나님을 소망을 삼을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이요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지나시면서 여러분 지금 나 홀로 남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홀로 남겨질까 봐 두려우신가요? 여러분 의식적으로 한번 좀 홀로 있는 것도 좋습니다. 홀로 계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내가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로 남다 못해 여러분이 의지하고 그렇게 소망을 두었던 환도뼈가 부러지고 박살났다고 느껴지십니까?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환도뼈가 부러진 것이 축복입니다. 창세기 32장 마지막에 보면 야곱이 쩔뚝쩔뚝 절며가지만 저 너머에 햇살이 환하게 비쳐 올라오는 장면으로 32장이 끝이 나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 의지하던 것이 끊어질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물질의 환도뼈가 끊어지고 세상의 친구의 도움과 지원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건강의 환도뼈가 끊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복을 달라고 애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과 소망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울 때, 약복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세상의 소망을 비울 때에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는 노래를 한번 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복이 있으리로다. 그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 창조하시며 영원히 신실함 베푸시고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위로해 주시네. 여러분 홀로 있음에 고통이 있지요. 환도뼈에 부러지는 고통이 있지요. 그때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할 저의 축복의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